할렐루야. 1월 25일 수요일 원포인트 큐티 시간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도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이 중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오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충신의 목숨과 바꾼 다윗의 최은패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이제 1월 25일을 또 맞이하면서 여러분 연휴를 잘 보내고 계시나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여정에는 휴가가 없습니다. 기도에는 호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호흡을 쉬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이 생명 활동, 이 생식 활동, 생존 활동 이것이 뭔가 하면 말씀과 기도 두 가지 우리가 인생의 호흡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7절에 보여주는 이 모습은 다윗의 평소 모습과는 아주 다른 나가도 아주 멀리 나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순전한 청년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역시 그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권력과 영광과 부가 있을 때 우리는 순식간에 초심을 잃고 하나님을 등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것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거의 대부분의 인간은 본질과 기질이 똑같기 때문에 이런 죄에 쉽게 빠져들게 됩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시면은 특별히 14절을 보면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냈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여기 왜 성경은 아침을 강조할까요? 어젯밤 늦게까지 술 마시고 집에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내와 함께 합방하지 않는 우리아, 이미 임신 상태는 그 바세바를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아를 통하여 그걸 위장하고 싶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이제 우리아를 한 걸음 더 나가서 죽이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 편지 내용이 뭡니까? 참 이게 드라마 같지 않습니까? 자기가 죽는 자기를 향한 죽음의 밀지를 가지고 요압 장군에게 가는 우리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한 사람은 충성되시나요?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혐오스러운 죄를 범하는 왕으로서 대조가 되고 있어요. 세상은 여러분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끊임없이 대조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 심판과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최전선에 두라는 겁니다.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자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뒤로 살짝 빠지라 이겁니다.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자 변명의 여지가 없는 우리아를 향한 그런 살해 의도를 전쟁을 기화로 위해서 묻어버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본심 보시고 중심도 보시고 마음의 심사를 감찰하신다.
사람의 마음을 누가 다 알리오마는 하나님 그 중심을 감찰하신다. 우리가 예레미야의 말씀 속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했던 그 말씀을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총의 빛, 계시의 빛,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군급한 마음이 떠날 때 인간은 내 속에 나오는 욕망의 소리를 듣더라. 그 욕망의 소리는 본질적으로 자기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숭배냐 자기 숭배냐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우상도 사실 자기 숭배입니다. 자기의 부요함을 위해서,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출세를 위해서. 여러분, 간간히 말씀드리지만은 복음에는 물질적 부도 있고 건강의 부도 있고 장수의 부도 있지만 그게 목적 아닙니다. 만일 그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우리는 다 속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 주신 목적이기 때문에 때로는 은혜도 은혜지만 시련도 은혜다 하는 것을 결코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는 왕의 명령과 충성스럽게 밀지를 가지고 요압에게 가는 우리아의 모습은 아주 오버랩되고 있어요. 오늘 여기 보시면은 요압은 그 밀지를 받고 오늘도 그 명령대로 전선에 최전선에 또 성 아주 가까이 근접하여 이 성 위에서 적의 화살이 미치는 범위까지 접근한 다음에 나머지 병사는 살짝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유일하게 우리아만 죽은 건 아니에요. 자, 억울하게 전술에 맞지 않는 그런 접근을 하다가 다윗의 신하 중,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의 부하도 근접하여 죽음으로 우리아도 그 중에 묻혀서 죽은 사람으로 보기에 딱 완전한 범죄에 성공했어요. 자, 우리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고 하나님이 다윗의 밀지가 전달되고 그 밀지가 성공적으로 우리아가 죽게 되는 과정까지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인간의 자유의지,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죄도 다 막아주고 나의 행할 일도 다 고쳐준다면 우리는 죄질 일이 없고 죄의 책임도 없겠죠. 그러나 내가 오늘 선택하는 것, 내가 오늘 행하는 것,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이 늘 따르고 있음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은 주여 나를 오늘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는 환경과 여건과 조건과 또 나의 욕심이 글로 빠지게 할 상황이 늘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 우리아의 죽음 이후에 요압은 다른 이제 사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보고를 시킵니다. 근데 20절에 보니까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자, 이렇게 묻는다면 21절 보세요.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자, 목적이 이루었다는 겁니다. 요압은 알고 있어요. 왜 죽이려고 하는지까지는 몰랐어도 적어도 그 밀지를 받은 사람은 요압이 아닙니까? 그래서 평소에 쓰지 않는 성벽에 아주 근접하게 만든 사람이 요압입니다. 접근하라 하고 명령했겠죠. 요압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라고 보고할 때 오늘 전령이 그대로 보고한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보세요. 이 24절에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고 그대로 상황을 보고한 거 아닙니까? 여기 25절에 다윗의 반응 보세요.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지금 누가 누구를 위로하고 있는 겁니까? 전쟁의 총책임자요. 늘 전선의 최전선에서 지휘했던 다윗의 모습은 간 곳 없고 후방에 앉아서 그는 오히려 안일한 승리감에 도취되어 이제 당연히 따놓은 당상처럼 여기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오히려 이 부대의 전령이 왔을 때 안타까워하고 그는 눈물도 흘리고 그는 어떤 면에서 그런 무리한 작전을 쓴 장군을 징책도 하고 당연히 그랬던 다윗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자, 굉장히 보편적인 말 같지만
사람이 욕심을 품고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태도가 변하고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해석이 변합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의 마음의 심사를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사실을 자인하셔야 돼요. 벌써 이미 신화도 아마 읽었을 겁니다. 주변도 읽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네? 중국이 우리한테 하는 태도를 보면 중국은 자국중심주의 아닙니까? 네? 본인들이 비자 발급 같은 거 조금 해외에서 뭐 다시 전이되어 들어온다 하면 온 나라를 순식간에 입국 금지시켰다가 또 본인들이 좀 국내 정치적으로 어려우니까 갑자기 또 변이 바이러스 등장한 사람들을 막 다 해외로 보내도록 하는데 다른 나라가 막으면 보복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들이 또 이의를 제기하면 이 자국 방역 주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참 자국중심주의, 적어도 상호주의, 교호주의 이 정도일 때 외교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국가 간에도 그런데 여러분 오늘 개인 간에도 자기 이해 중심 속에 딱 파묻혀서 시시때때로 말이 변하고 여러분 태도가 변하고 관점이 변한다? 이게 바로 자기를 숭배하고 있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우리가 혐오할 만큼이나 하나님은 증오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25절 하반절에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이렇게 이제 명령함으로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오히려 격려한 겁니다. 그럴 때 26절에 드디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이 부분을 볼 때도 이 부분이 왔을 때 이 바세바의 태도에 이중성이 있음을 잠시 느끼게 돼요. 이미 다윗과의 그런 은밀한 관계 이것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남편의 죽음을 울었다는 것은 연민도 있고 또 충성된 남편의 태도를 봤을 때 아마 미안한 마음도 있었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아는 굉장히 짐을 벗은 듯한 아마 그런 위장적 울음도 여기 숨어 있지 않았느냐. 결국은 거짓이 승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승리한 게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무엘하 11장을 진전해 보면서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27절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분의 판단이 우리에게 상급이냐 심판이냐 상급이냐 징계냐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긍휼에 덧입힌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